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도 그렇지만은 요즘도 서울이나 지방이나 이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어려운 일이죠. 목회 힘듭니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죠. 하루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앉아서 성경만 보고 연구하고 설교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교회 업무도 봐가니까 행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리 쉽지는 낙낙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데도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해 오셨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 중에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주 튼실하게 잘 커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잘 크고 또 공부도 자기 안에서 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자신의 공부의 열매도 맺고 참 열심히 잘 컸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어서 딸하고 상의하고 나서 이 해외 연수를 좀 다녀오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길을 개척하고 싶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자기도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연수 갈 학교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학교도 이렇게 정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정했는데 이제 거할 때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통해 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홈스테이 할 곳,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숙소 같은 집을 좀 알아봤다고 해요. 업체를 통해서 괜찮은 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더니 학교 거리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렇게 딸이 지내기가 참 적합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선불을 내야 된다고 하대요. 집세를 미리 선불을 내야 되는데 1년치 숙박료가 1,200만 원이랍니다. 1,200만 원을 선불로 내라. 그래서 만들어갖고 1,200만 원 선금 입금까지 해놓고 이제 학교도 정하고 집도 정하고 다 정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고 이제 쭉 지나고 이제 출국하기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빠진 것 없나 이런 것 없나 하면서 쭉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홈스테이로 정한 집이 이게 나중에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하니까 집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집주인이 몰몬교 목사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몰몬교 목사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고 가정이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국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학교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숙소를 다른 데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지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목사님이 결론을 내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딸을 잘 타일르고 이야기를 해서 연수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연수 자체를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금으로 1,200만 원 낸 거 그것도 날렸습니다. 돌려달라고 해서 그런 계약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은 어찌 보면은 몰몬교라고 하는 결국 이단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굳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가서 밥 먹고 생활하는 부분이지 거기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돈도 냈는데 기껏해야 1년 딸 잘 컸다며 신앙으로도 올바로 걷고만 가서 거기서 흔들리게 해서 보내서 몰몬교를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하니까 생각나지요. 안 믿는데 시집가서 꼭 이 가정을 내가 믿게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교회 나오는 친구 하나도 못 봤어요. 남편 따라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하여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절대로 돈 1,000만 원인 게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1,000만 원 포기한다. 연수 포기해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러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님 혼자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딸과 상의해서 그리고 딸도 그것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포기가 아니라 딸도 인정하고 맞다. 서로 간의 합의를 보고 나서 그런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게 얘기가
그 목사님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지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성경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그런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단이라는 것의 두려움과 이단의 공포에 대한 부분, 정말로 이렇게 두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성도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뭐 목사님이 이거 오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은 그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을 잘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내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런 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요즘 코로나19 통해서 뭐 신천지 얘기도 많이 듣지만요. 요새 또 급부상하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들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가 되고 유튜브 예배나 중계 예배가 되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말씀도 듣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3일교회 주일학교 인터넷 방송에서 평균 거기가 2,000인데 4,000, 5,000, 7,000명이 들어와서 보더라. 그러니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서 좀 참고를 하고 이런 기회에 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교회인 줄 알고 설교고 한참 얘기 듣다 보면은 나중에 딴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랬더라? 천일 제일주의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종교 박해라고 해갖고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넘어 들어와갖고 여기서 충청도 어디가 거기서 뭐 건물 하나 낡은 건물 하나 얻어갖고 굉장히 새가 커 뭐 그런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수두룩하고요. 조금만 잘못 이야기 듣다 보면 홀까닥팔까닥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처럼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죠. 뭘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런 윤리라는 것도 있지요. 이단이라는 것들 뭐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 교리와 윤리가 있듯이 얘네들도 얘기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들 안에 윤리가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쳐다보면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이라는 것과 윤리라는 것,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비합리가 아니라 정말 비인간적이더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도요. 그 성경에서도 윤리라는 것 이야기하고 교리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리, 윤리 얘기하지만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상식 있는 사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아닌데, 근데 그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넘어가냐는 거죠. 절대로 멍청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들 중에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바보들 저거 넘어가는 건 다 바보라고 생각. 아니요. 교수도 있고 요번에 신천지에서 대충 밝혀진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나오는 사람들 검찰청이 또 어디서 튀어나오고 대구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확진자로 나온 사람들만 대충만 봐도 아니 저기도 이런 정도로 깜짝깜짝 놀란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알고 우리가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단의 먼저 교리라고 하는 부분, 교리라는 부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충청도 목사님 얘기할 때 몰몬교 이야기 드렸잖아요. 몰몬교. 그래서 그 몰몬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몰몬교라는데 교리가 어떻게 되느냐? 몰몬교 교리라는 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해요. 제가 그거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몇 명까지는 아는 것이죠. 다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몰몬교. 몰몬교에서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몰몬교에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몰몬경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턴과 전체적인 스토리 몰몬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패러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성경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갖고 부족하다. 성경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이것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갖고는 안 된다. 성경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뭐 몰몬교 말고 딴 데도요. 성경 비스무리한 거 있으면서 뭐 별책 부록들이 하나들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되고 추가로 요거 삶의 지혜 요게 더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기도요. 대놓고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안 해요. 뭐 성경 있는데 성경을 더욱더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별책부록식으로. 근데 별책부록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들의 경전입니다. 정말로 어이없어요. 그리고 몰몬교에서요. 그 뭐 성경도 윤리적인 부분을 몰몬교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많은 것 있지만 하나만 딱 들어서 얘기하면요. 몰몬교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윤리적 일부 다처제입니다. 몰몬교. 뭐 좋아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하여간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눈으로 일반적인 시선의 눈으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넘어가요. 근데 거길 넘어가. 뭐 몰몬교뿐만 그렇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요. 이슬람의 전도 방식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슬람교 신자가 들어옵니다. 남자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포교를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이슬람 믿으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뭐 열심히 결혼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부인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걸 알면서도 결혼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여간 그게 그런 게 현실이에요. 지금 몰몬교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단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단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단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와 같습니다. 쭉 날라온 교회의 역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공격 대상을 보면은요, 꼭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예요. 참 희한하죠? 그 수많은 기간 오면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이고요. 이단이 공격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것만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같다. 이것만 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이단의 역사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그 얘기라는 거죠. 지금 있는 이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단은 계속 있을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단은 있을 거예요. 그 무서운 이단, 우리가 더럽고 치사한 그런 이단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단을 가르쳐서 말하는데 조금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얘기할 때 이단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세력이다,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미혹은 유혹하는 겁니다. 홀리는 거예요. 그 미혹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우 내가 홀렸어. 뭐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정말 뭐에 씌웠나 봐. 뭐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서 마음도 생각도 모두 다 뺏겨버린 것이죠. 그런 경우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이단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미혹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 미혹하는 자 두 단이잖아요. 조금 더 그냥 한 단 더 줄이면은 미혹하는 자, 사기꾼.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영적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일반 생활 속에서도 사기당하고 나면 오래 갑니다. 요즘에 어저께도 이제 그 청년 하나 종현이가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목사님, 저도 컴퓨터를 좀 노트북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 뭘 바꿔야겠어요.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중고로 좀 사려고 하는데 중고에 물건이 나왔는데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뭘 딱 보여주는데 중고입니다. 새로 나온 지 맥북 16인치가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좋은 노트북의 최고급 사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최고급 사양이면 최고 40만 원 정도 하는 노트북이에요. 4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 그 숫자가 없니? 그랬더니 숫자가 없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 그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박스 안 뜯은 사진이라고 사진을 계속 보내준대요. 알맹이를 보내달라니까 아직 오픈 안 한 거라고 박스를 찍어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쳐다봤을 때 목사님 알아요. 이거 사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 지역이 어디래? 어서 판대? 그럼 야 가서 만나서 하면 되잖아. 코로나19 때문에 직거래는 안 한대요. 이러네. 누가 봐도 돈 좀 내놓으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런 광고란 말이에요. 나는 물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박스에다 벽돌 몇 개 넣어줄 테니까 40만 원을 주세요. 근데 그거요.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건 사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그 대학로 또 뭐 신촌 이런 홍대 이런 데 가면요. 손바닥보다 작은 쪽지에다가 전화번호 해놓고 뭐 안마 뭐 이런 그러니까 수도 쫙 길바닥에요. 그런 명함이 아주 만 장이 깔려 있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거를 1000장 만장씩 매일매일 뿌리면 돈이 얼만데 맨날 저렇게 할까? 근데 인쇄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래. 목사님 뭘 모르셔서 그래. 왜요? 그거요 10만 장 20만 장 뿌려도 2놈만 걸리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뿌려서 2놈만 걸리면 본전 뽑는 데는 그러니까 사기든 뒤통수를 치든 뭐하든 2놈만 걸려라요. 1놈만 걸려라. 아니 우리가 그 한 놈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단이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데 1놈만 걸려라요. 근데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 사기 당하고 나면 속쓰려요. 생각해 보세요. 돈 보냈는데 물건 하나 보세요. 100만 원 카메라 산다고 80만 원 보냈는데 이쁜 캐논 카메라 안에 아주 그냥 빨간색 벽돌 2장이 이쁘게 포개져 갖고 땡큐 써놓고 이렇게 보내면요. 아주 그냥 바스러서 틀리고 싶지. 미혹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미혹 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 당한 것도 아니라요. 이 세상의 것 조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가지는 겁니다. 영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이 이 이단에 대한 부분이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하는 자가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많이 나왔답니다. 우리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보이십니까? 주변에 많이 나왔대요. 미혹하는 자가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주위의 이단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예, 종말. 그 종말이 아주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종말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이 종말에는 그럼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 근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정말로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시면은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24절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대표적인 증상, 대표적인 징조는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 그러니까 기근, 지진, 전쟁, 종말하면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 미혹이라는 것이죠. 기근, 전쟁, 이것보다 미혹이 세상에 아주 판을 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바로 그 미혹당하는 거지. 자, 7절 말씀 보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적인 표현으로 같은 말, 다른 표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그리스도, 그냥 그러다 암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보면은 말씀부터가 좀 그래요.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미혹은 뭡니까? 미혹.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성도를 미혹하는 것. 둘의 대상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는 성도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는데, 대상이 다르고 말이 분명히 다른데 7절에서는 그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른데.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요거에 대한 아주 적합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마지막 발악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고의 발악을 한 그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가담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내 정말로 본업, 나의 어떠한 사명은 교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거 스데반 박해한 거 정이 안 차요. 이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내요. 허가를 받아내요. 그리스도인 박해하라는 아예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출장 원정 갑니다. 그들 박해하려고. 굉장히 먼 길인데도요. 그 길을 가요. 교회 박해하려고. 성도들 잡아오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지금의 입장에 천하에 못된 사람이죠. 정말로 못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다메섹을 가는 겁니다.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난 12시 정오면 얼마나 날씨가 따끈따끈 뜨겁겠습니까? 거기 이스라엘 근동 지방이니까 더더욱.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오죠. 화들짝 놀라갖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이제
사울은 자빠져갖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딱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는 절대자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의 모든 세포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절대자의 음성이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했던 일은 오로지 교회 핍박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 거리를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시시때면서 좋아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요, 우리가 살다가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신앙 때문에 사회적 체면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근데요, 그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인 박해하러 갑니다. 지금 교인 박해하러 가는 그 박해자, 그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인 박해하러 가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교회 박해하러 가지만은 예수님은 자신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성도 해하는 자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는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을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이런 세력들, 이 박해하는 세력들이요, 마지막 날까지 이 시대에 계속해서 들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경각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까지 들끓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본문 말씀에.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 정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사입이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는 것, 이게 누구라고? 영지주의. 이단 중에서 가장 정말 악랄하고 사악하고 진짜로 무서운 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지주의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에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내가 뭐 많이 듣고 공부도 했고 주위에서 들은 것도 있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한번 깨달아서 생각하시겠냐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극성을 부렸구나. 그랬구나. 지금은 다른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까지의 성경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단의 대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들어서 그럼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합니다.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지금은 다른 건데라고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단에 대하여서
아주 깊숙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오는 이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깨닫는 진리가 있다는 거야. 이단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이 들으시고 예전에 들었고 내가 대충 아는 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생각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세요.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단이냐 그거죠. 영지주의가 뭐 때문에 영지주의는요 교리 자체가 이단입니다. 교리 근본 자체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걸 뭐 굳이 신학적인 표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천국 가려고. 쉽게 그냥 한마디로 이것저것 뭐 띄고 가고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믿음으로서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얘기하는 것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줄여서 얘기하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받으려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요 영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알입니다. 암. 깨달음, 알므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것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거요. 안다고 하는 게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노스코라고 얘기하고 이거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갖고 가서 써요. 뭐라 앞에 G자가 묵은 발음 되죠. 그래갖고 기노스코가 나스티시즘이라고 얘기해요.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영주주의자들. 그럼 다 물어보면 이제 영주주의자들. 그러면은 알아야 뭘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얘기하기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답니다. 그 근본적인 알미 그거랍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걸 얘기를 해요. 굳이 이걸 이원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야기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시시비비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그러면요. 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악한 것뿐이 더 되는 게 없어요. 육체는 악하다면서요. 영은 선하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뭐 얘기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생의 한 부스러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또 여기 영지주의자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답변을 한 게 뭐냐면은 소위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미국식 발음은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요. 가현설. 어디선가 들어볼 가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가현설, 몸처럼 보였다. same body.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가짜로 나타난 거다. 가현.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랑 똑같은 몸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에 맞춰가려니까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인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고, 그럼 이 모습이 우리가 얘기하는 100점 만점에 그럼 반은 하니까 50점쯤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야, 그래도 반은 맞았네? 50점은 되겠네? 아니요. 지금의 영지주의들의 생각은 아주 모르는 제로인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훨씬 더 지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50점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 신앙에 대한 부분 확신과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참 저 사람들의 얘기가 허무맹랑하고 좀 웃긴 얘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로 통하는 구석이 있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2제자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사역도 다니고 뭐 예수님과 다니고. 자, 그러면은 그때 제자들이 우리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느끼고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러면 그거 느끼면서 이제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3년 동안 겪었는데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험이 하나 들지 않겠냐는 거죠. 분명히 사람인데, 그럼 무슨 시험이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아니, 같이 먹고, 같이 화장실 가서 물도 내리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눈물도 흘리고, 아이, 똑같아요, 근데. 아이, 한번 안 들겠냐고. 말은 그렇고, 뭐 행동이나 여러 기적이적 하셨다고도 쳐도, 진짜 하나님이실까라는 그런, 아이,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눌러도 보고, 울기도 하고, 예수님이 향기 땀 냄새도 나고, 땀도 흘리시고 다 해요. 근데, 하나의 시험이 들 수 있는 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실까? 이런 시험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안 그러겠냐고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뭐 이런 생각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겠냐고요. 자, 근데 그런 시험이 끝이냐 이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한테 시험이 거꾸로 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나랑 같이 계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시네. 아유,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3년 동안 나랑 있던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나? 그때 그 눈물은? 그때 나한테 배고프다는 건 뻥이었어, 그럼? 배고픈 척?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I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옆에 세워놓고 아니면 뭐 대탈출이나 이런 데 보면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사람이었어! 막 그래서 놀란 다음에 그럼 아까 그 마네킹들 나머지들도 그 사람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네. 그럼 그때 그 예수님 그 사람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파는 겁니다. 거기를 후벼 파는 거예요. 누가? 영지주의가.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지주의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람 아니었어. 예수님 사람 아니었어. 야, 사람 몸처럼 보였던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네가 착각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묘한 소리 하죠. 잘 생각해봐. 너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지? 너 예수님 그림자 봤어? 예수님 그림자 있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그림자를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동영상으로 셀카를 찍었겠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거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 드릴까요? 지금 저기서 미국에서 그 누구죠? 톰 크루즈가 믿는 교가 있습니다. 무슨 라티미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우주인 믿는 교예요. 근데 그 우주인이 왜 우주인이냐고요? 예수님이 우주인이었답니다. 물 위를 걷는 거요.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위에서 우주선이 쫙 해서 가는 거고, 물 가를 때 우주선에서 쫙 한 거고요. 웃으시죠? 근데 사람들 많이 믿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이단 영지주의가 찌르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 은혜의 가장 큰 의미, 한자로 줄이면은 그게 뭡니까?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신 그분이 나의 몸과 같은 육신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면요, 레벨루가 확실히 더 크니까 그게 더 한 방에 모든 것을 커버하겠네?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대속이 없습니다. 대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속 무너지면 십자가 사건 무너지는 것이고요, 십자가 사건 무너지면 구원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원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냐는 거예요. 이게 이 순서로 가면 기독교 통째로 확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에이, 너무 그렇게 비약해서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왔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단 때문에 배우는 우리 신앙이 있죠. 영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단이 노리는 거요. 이단이 뭘 노리냐면 가장 큰 교리를 노립니다. 가장 큰 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뽑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몸이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 이 대속의 사건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거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꼭 붙잡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죠. 신앙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할 수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다시 생각하세요. 무조건 1번은 십자가입니다. 그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부라고까지 해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단이, 사단이 통째로 뽑으려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시대에 소위 한국 기독교가 공인하는, 참 웃깁니다. 기독교가 인정한, 하여간 공인하는 이단, 그러니까 명실상부 자기네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잔챙이들 빼고요, 무슨 내가 예수니 내가 하나님이니 혼자서 깃발을 들고 이런 몇몇 사람 빼고 나서, 잔챙이 빼고 나서 공인받는 이단만 70여 개 됩니다. 70여 개. 그리고요, 지금이고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단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정말 많았겠죠. 그 수많은 이단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총 3부류로 나눠서 3부류 중에 한 부류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단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독론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게 기독론적인 이단입니다. 두 번째가 구원론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시대에 무지하게 많은 거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구주가 아니십니다. 우리 만 선생님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쪽에 셋 길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편합니다. 일로 오세요. 깃발 두고 일로 가면 쫑쫑쫑쫑 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구원론적인 이단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들어보면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단은 세 개가 있습니다. 순서도 있어요. 기독론적인 이단, 구원론적인 이단, 종말론적인 이단.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이단, 기독론적인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하면은 몽땅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요.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한 파급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그 이단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멀리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역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공격의 모습을 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공격해, 여기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정말 소중한 믿음은요, 나 대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적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꾼이요? 사기꾼은 뭘로 사기칩니까? 사기꾼은 이걸로 사기칩니다. 거짓말이에요. 뻥쳐서 사기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인 양 만들어서 샥 빼가는 것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의 무기, 이단들의 무기, 그들의 절대적인 무기를 보면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거짓말. 거짓말도 아니에요. 거짓말.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들. 근데 거기 넘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거짓말한다. 왜? 네 아비 때문에. 마귀가 뭐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너는 그 자식이니까 당연히 거짓말한다.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얘기해요. 마귀가 이것 가지고 사람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말. 얼마나 끔찍한 건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죠.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고요. 원죄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왜 범죄했습니까? 마귀가 미혹을 했어요. 마귀가 꼬셨어요. 그때 마귀가 꼬신 무기가 바로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가 미혹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신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3장 5절 이어서서 한마디 더 합니다. 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결정타죠. 아주.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먹었어요. 마귀의 말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마귀한테 당한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단의 정체는 뭐예요? 막말로 얘기했어요. 제가 막말로 죄송합니다. 이단의 정체는요, 이런 구원 없는 것들. 맞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들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것들입니다. 것들이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정말 것들입니다. 것들. 그리고요, 저들의 본업은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혼자 안 죽습니다. 대단하죠. 뭐 좋은 거 같이 나눠 먹겠다고 그 사랑이 있으면 좀 놔주지. 나만 가기 힘들어. 우리나라 속담이 뭐 저승길 친구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지 않은 건 친구 찾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승길 친구 다 좋은 의미 아닙니다. 친구는 참 좋은 건데. 얘네들 이래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신들 구원 없으니까 남들도 구원 없는 게
같이 망아지는 겁니다. 니들 잘 되는 꼴 못 본다. 거짓말로 하는 일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로 상대방 흥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망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실 수도 있겠죠. 나치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 앞에 나치 있던 그 거짓말로 망했어요. 히틀러가 모든 것을 이끌고 히틀러가 성공하고 히틀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꾸미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히틀러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른팔 그 사람의 직함이 뭐냐면 선전장관입니다. 선전장관. 거짓말 퍼뜨리는 장관이에요. 대놓고.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작품이 그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요세프 괴벨스인가 아마 그래요. 요제프 괴벨스인가. 이름도 괴상해. 괴벨스. 하여간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요세프 괴벨스 검색하면 가면 유명하니까 나올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신념에 갖고. 거짓말 철학에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거짓말, 그 철학으로 독일을 일으켰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난리를 일으킨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역사의 거짓말의 이후 최후의 본보기를 멋있게 보여준 사람, 그 패망시킨 나라, 그게 나치 독일이 돼버렸어요. 그 괴벨스의 거짓말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뭐냐?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해봐라. 처음에는 부정한다. 부정한대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봐라. 그러면은 의심한다. 또 해라. 그러면 믿는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계속해야 된다. 거짓말의 철칙 매일 해야 된다. 100번 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이 잘 통한다. 좋은 것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뒤에 우리 자녀분들 열심히 마음에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 엄마한테 500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달라. 지금 그 계산 아니죠. 근데 웃긴 게요. 이게 그 시대의 나치 독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얘기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웃긴 게요. 그 이야기 들은 청년은, 그 이야기 들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속입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이단들이 정말로 횡행하면서, 너무 횡행하면서 우리가 근데 그 횡행하는 이단 때문에 깨달은 우리의 신앙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직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되죠. 진실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쭉 얘기하는데 뭐냐? 우리 일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고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뭐 목사만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교육자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자 성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은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혜 있겠죠. 그 은혜를 제발 잃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이야기를 하죠. 지나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지나친답니다. 지나친다고. 여기서 충분히 가르쳐줘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지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그러니까 이 지나친 게 뭐예요? 자기가 똑똑해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 거야. 더 알고 싶어. 더 이래. 그러니까 가르침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가르침의 한계를 넘어서 쓸데없는데 여기저기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본인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인만 흐려지나요? 옆에서 같이 옛날 얘기로 넝탕 튀긴다고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 같이 망가지고 같이 흐려지고 모임을 흐리게 하고 교회를 흐리게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지나침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시대에 지나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한테 정말로 마음속에 좀 리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뭐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도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지만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좀 많이 알고 똑똑하다라고 해갖고 그런 거 있죠. 저 설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인터넷 설교 듣고 인터넷 방송 많이 듣고,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몇 개 딴 데 본다가 아니라 좀 병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 상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 설교는 맞았고 누구 설교는 틀렸고 누구 설교는 옳고 누구 설교는 여기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게 나가는 게 전부 그것이 발산이 되고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팔도강산 다 돌아가면서 맛집이란 맛집은 다 먹어보고 맛난 건 먹고 기가 막히게 먹어도 역시 제일 좋은 건 집밥이 제일 좋더라. 먹어보는 거 괜찮은데 먹고 나니까 결국 좋은 게 집밥이더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마세요. 신앙에도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족할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항상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꿰매 넘어가는 분들의 마음이 뭐냐면요, 더 알고 싶기 때문에요. 이것 갖고는 부족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부족해요. 여기서 내가 깨닫게 그거 찾으러 가다 결국에는 거기 풍덩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하죠. 요한이서 10장 10절 11절에 이단들이 횡행하면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자, 이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다는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좀 설명하고 그들 설득해갖고 어떻게 해보고 구원 좀 해보려고 막 그런 모습. 이게 난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뭐냐? 자기 교만이랍니다. 내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요? 속된 말로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잡혀 있어요. 내 설명을 듣고 저들이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준비된 이론에 완벽하게 짜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들어가서요, 말싸움을 해서 정말로 쪽박 깨지듯이 팍 깨져서 지든지 아니면은 대판 싸움 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위패간별사 있습니다. 위패간별사. 그 사람들은요, 돈 딱 보면은 위패 골라내요. 그럼 이 사람들 위패를 정말 많이 하니까 위패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 아니요, 그 사람들 위패는 쳐다도 안 본답니다. 위패 공부 안 한대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돈만 뚫어지게 쳐다본답니다. 앞면부터 뒷면까지 계속 보고 공부하고 쳐다보고 꼼꼼히 무늬 모양 하나 개수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허구 헛날 진짜 돈만 쳐다본대요. 그러고 나면은 돌려서 위패를 보면은 한눈에 보인다고 하죠. 여러분, 이단 공부 왜 하세요? 몰몬교가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그거 알아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오면 내 이렇게 방어하려고요. 왜 걔네들의 방법으로 방해합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저 사람들의 교리가 뭔지 몰라도요, 그냥 말 한마디 해보면 저건 이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이단을 내가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겨서 끌고 나온다? 교만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구원해야겠다.
불쌍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내 행동과 내 노력과 내 일과 백날 해보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오게 되면 나중에 나 때문에 교회에서 나갑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게 돼야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죠. 세상에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단의 속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하시는 거예요. 퇴임하시는데 이 퇴임하는 날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퇴임사에서 정말 영육간으로 좀 강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퇴임사에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이단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단이니 이 3가지 이단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 3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헤롯의 이단이요. 두 번째는 가롯 유다의 이단이고 세 번째는 가인의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라는 이단, 헤롯 권력을 위해서 영아를 모두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이단, 금전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 팔아버린 이단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단, 형제 증오하면서 미워하는 증오 이단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세상 돌아다니는 이단 정지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이단적 속성이 있지 않나, 그거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이단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여러분도 그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